제가 저희 교회를 섬긴 지 6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냥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도 짧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3년엔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던 시간들 한 20여 년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힘든 한 해가 작년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몸부림쳤던, 여러분들에게는 표가 나지 않았지만 몸부림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연고로 나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을 하시나?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었던 거는 이 고난의 시간을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빨리 이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작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고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득권인 이 고센 지방 곡창지대, 1년에 3기작이 가능한 곡창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하루 종일 걸어도 풀 한 포기조차 없는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조차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혹독하게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의 훈련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훈련이 끝이 났는데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 여러분 광야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혹독한 땅이지만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는 광야만, 지독한 광야뿐만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더 지독한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라는 제2의 광야가, 말이 약속의 땅이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러분 광야보다 더 심한 지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아니 어쩌면 지난 마쳤다고 생각하는 40년의 훈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도 여러분 여리고처럼 활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활과 창을 들고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달려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40년 전 출애굽 때와 같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도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훈련이 끝이 있던가요? 이제 그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담임을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이렇게 좀 교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긴 교회 중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만만한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제가 섬기는 중에 한 3번 나뉘어져서 이렇게 대예배 때 한 350명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한 80분까지 떨어져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은혜가 없었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또 시무장로님 전원이 불신임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6개월 1년 동안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처럼 갈등이 반복되고 교회가 쇠락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부서나 모임은 항상 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양쪽 모두가 담임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차기 담임 내정자로 합의를 했어요. 저를 유학과 함께 경비 일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앞에 계시는 선임 목사님 선배님 때문에 제가 양심상 거절했습니다만 지금도 밤마다 후회를 합니다. 저는 나름 어려운 교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했어요. 나름 교만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어떤 부서를 맡아도 배가 부흥을 시키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나름 준비가 잘 되어서 이제는 담임을 나가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던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환경만 다르지 광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여리고의 광야가 눈앞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만큼 훈련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왜 더 큰,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큰 환난으로, 더 큰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난보다는 이 고난의 본질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너무 송구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정말 미친 요구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상식적이기는커녕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이면, 어느 정도 이치에 맞으면 그나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이게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문하지를 않아요. 토를 달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십니다. 단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쯤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 광야길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보름이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아무리 길어도 보름 정도면 가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보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됐는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모양만 변했을 뿐이지 더 큰 광야가,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처럼 부당한 명령에 반문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러한 황당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알았어요.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40년의 혹독한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투,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의 경각에 달린 질병으로 우리를 여리고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혹독한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불화로, 자녀의 문제로 계속 하나님께서 혹독한 광야로, 여리고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광야를, 이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는 하나님이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비록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위협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리고의 죽음의 위협 앞에 칼과 창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한 40년 이만하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나를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섭리하셔서 나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기 위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거의 완성된 1997년, 지금부터 한 26년 전이죠. 브라이언트 우도 박사에 의하면 당시 발굴된 여리고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내성은 4.5m, 평균 4.5m. 여러분, 두 대의 마차가 성곽을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적을 막기 위해서 35도의 경사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바깥 외성은 토성으로 약 2.6m 정도 높이로 쌓았어요. 일부러 흙과 돌 사이를 가파르게 만들어서 이 사이를 올라올 때에 첫 성 토벽에서 안에 있는 투석기와 안에 있는 화살로 모든 백성들을, 적군을 죽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발굴학자들이 예언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여러분, 10대 1이라도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10분의 1이라도 10%의 성률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10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0만 번 싸워 한 번 이기는데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 준비가 된 여리고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광야의 고난이, 훈련이 끝이 났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적군의 성읍들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적군들의 성읍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이만하면 훈련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을 많이 보았다. 여러분, 골리앗 하나 때문에, 아낙 자손인 골리앗 하나 때문에 사울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수만 명들이 벌벌벌 떨어서 전쟁을 수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수없이 그 성들에 포진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성에 무슨 전쟁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이런 곳이라면
내가 40년 동안 겨우 훈련을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런 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면, 이런 광야로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발굴이 끝난 여리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러분, 최근 발굴 작업 조사단의 결론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중 성벽뿐만 아니고 요새화된 곳은 높이가 7.5m입니다. 높이가 7.5m.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시절에 성곽 두께만 6m입니다. 심지어 세대의 마차가 요새화된 곳에는 지나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여리고, 노예 생활만 하던, 광야에서만 시간을 보냈던, 자기 스스로 농사도 한 번 안 지어보고, 자기 스스로 옷도 한 번 안 만들어본, 자기 스스로 집도 한 번 지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 전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함락은커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저 돌라는 겁니다. 안에는 투석기가 있고 안에는 화살이 있는데 돌라는 거예요. 이 미치고 황당한 소리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1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데스 바네아에 왜 그 기간이 계속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심지어 10년이고 20년이고 40년 동안 길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저도 작년에 하나님께 정말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송구하지만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생명이 걸린 일인데, 300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몸에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의 40년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전쟁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투석기가 떨어지고 화살이 날아오고 순간 성을 도는데, 여러분, 웃긴 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언약궤를 메라. 여러분, 이게 전쟁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해라, 성가대가 먼저 서라. 여러분, 이런 미친 전쟁의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맨 앞에는 돌격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맨 앞에는 전차가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전략을 짜고 아마 성가대나 한 맨 뒤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전쟁이라고는 수행해 보지 못한 레위 지파들이 앞에 서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전쟁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지만 이 전쟁을 승리하고 죽음의 위협을 빨리 끝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리고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 여리고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이 시험과 고난을 승리하는 비결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6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눈앞에는 여리고는 든든해요.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안에는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수없이 있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전쟁의 왕이라고 하고 이 성을 너희한테 붙였다고 하는데 그대로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것은,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전차를 제작을 해야 돼요. 창을 잘 만들어야 돼요. 방패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도 창이 없어요. 어디에도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최소한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잖아요. 최소한 뭔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만들래요. 여러분, 이게 전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투석기가 있는데, 안에 화살이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성문을 열고 돌격대가 나온다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이래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제사장이에요. 말이 됩니까? 양각나팔이에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라고 해요.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투석기가 날아오는 그 자리를 성가대 가운을 입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며 그거를 두를 수 있겠습니까? 성문이 열리고 돌격대가 나올 그 자리 앞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의 광야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시험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고난과 시험을 헤쳐나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방법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다양한 방법과 무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이고 회의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만 합리적이라도 따를 수 있겠는데, 아마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당장 여호수아를 끌어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을 모으거나 대표들을 모아서 사절단을 파견해서 하나님과 한번 협의를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합리적이어야지, 최소한 논리적이고, 아니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이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좀 양보하고 우리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읍시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까지 명령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독한 광야에서, 혹독한 광야에서,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나의 방법과 경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광야로 데려가신 걸까요? 15일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왜 그 시간이 40년 동안 반복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아이성 같으면 한번 딱 우리 힘으로 한번 붙어보겠나,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이 여리고성은 10만 명이 넘으니까 붙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난공불락의 성, 도무지 불가능한
승리의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것이 이 여리고성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앞으로 치러야 할 우리의 모든 전쟁의 모범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의 모범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전쟁에서 이 여리고의 모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빨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부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40년의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벽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계속 모든 13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12km나 가르고 밤새 날이 해가 뜨기 전에 그 300만 명이 이 바다를 가르고 한 12km 정도, 이 학자들에 의하면 12km는 갈라야 300만 명이 6시간 안에 홍해를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12km의 바다를 가르고 동풍을 불어서 그 진흙 같은 땅을 마르게 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풀조차도 싸그리 태워버린다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수장했던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오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초토화된다고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15일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 안에 자기들 성 앞에 다다를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5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다 죽었어요. 그때 홍해를 갈랐던 사람들이, 건넜던 사람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서 겨우 여리고성 앞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으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이 고난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 광야로 데리고 오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이 광야의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시지만, 심지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히려 광야보다 더 혹독한 고난이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억울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고난 앞에 내가 힘이 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Yes, yes, my Lord,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죽음의 위협인 여리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